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목은 최후의 한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최후의 한 시간. 무시무시하죠. 최후의 한 시간. 내 인생이 딱 한 시간만 남았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들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또 공포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임종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직전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한없이 흐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 코마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이든 간에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원할 것 같은 것, 또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숨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 그 생각, 언젠간 끝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최후의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또 최후의 한 시간 남았는데 리모컨이 안 되네요. 이 배터리가 다 나간 것 같아요. 위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더 눌러주세요. 지난번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나라는 여러 나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도 있었고, 아수르란 나라도 있었고, 바벨론이란 나라 있었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옆에 쓰여진 권력과 물질, 쾌락, 그리고 종교, 신을 다 통합하려는 이러한 모든 다원주의, 그리고 대중, 사람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나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의 중심을 섬기게 만들었던 권력과 부가 충만했던 나라들의 이름들입니다. 원래 바벨론이라는 뜻은 혼돈이란 뜻이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과 물질과 그런 세상의 쾌락들과 우리가 대중들과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가운데에서 혼돈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바벨론의 계략이고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은 어플들이 많이 있죠. 또 유튜브가 볼 게 많이 있죠. 또 우리가 또 이메일도 체크해야죠. 페이스북도 들어가 봐야죠. 또 젊은 사람들은 뭐 인스타그램도 해야죠.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점점점 우리를 혼돈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자꾸 정신없다, 정신없어 죽겠네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신이 없구나, 지금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자꾸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수많은 권력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또 다원주의로, 대중주의로 우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것에 대한 정신의 차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과 대중주의와 우상주의는 결국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어마어마한 도시, 결국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느냐? 그곳은 사실 화려하고 멋지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인 줄 알았지만 귀신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샌프란시스코, 미국, 한국, 전 세계 곳곳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아니라 귀신의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의 목적은 뭡니까?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집중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디어나 세상의 일들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지금 잠깐 집중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 화려했던 바벨론, 어마어마했던 큰 성 안 무너질 것 같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무너질 것이라고. 무너졌도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을 완전히 완료형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무너졌다, 너는 끝났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왕이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울지 아니하리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와 권력자들이 늘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난 안 망해, 난 안 망해.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만데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넌 망하게 되리라,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무너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동안에 쌓았던 바벨론,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헬라로, 로마로 세웠던 그 수많은 대제국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수많은 전 세계 도시들이 단 하루 만에 멸망하게 되리라. 네 가지 심판입니다. 첫 번째, 사망하리라. 사망이라는 것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사망 선고.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망해. 사망. 반드시 끝난다,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그 망함, 끝남을 바라보고 애통함, 넌 울게 되리라. 사람들이 왜 애통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나의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나의 모든 고민들 아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망. 그리하게 되면 사람은 웁니다. 그리고 흉년, 지금까지 가졌던 재물 다 없어지는 흉년을 겪게 될 것이다. 물질 흉년, 곡식 흉년, 농사를 해도 얻지 못할 것이요, 돈을 벌어도 그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는 흉년, 그리고 불 다 살라 없어지게 되리라.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땅,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 18장의 최후의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이 되어질 당시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셔요. 그냥 갑작스럽게 아무렇게 하나님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두지 말라고, 다 끝날 것이라고, 건강했던 내 몸, 잘 나갔던 내 인생 결국 끝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분이든 간에 다 끝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끝날 날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망하고 끝날 사망의 선고의 대상, 첫 번째 대상 나옵니다. 첫 번째 대상,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와 연합했던 땅의 왕들, 가졌다고 하는 자들, 1등인 사람들, 결국 다 불타는,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를 바라보고 뭐하리라? 울고 가슴을 치리라. 오늘 5가지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의 공통점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울고 가슴을 치리라.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울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우습게 보였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뭘 내 삶 가운데 뭘 잘해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해 라고 살았던,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자들이 울며 가슴을 칠 날이 오리라. 마지막 심판 날이 올 때에 여기는 모든 분들이 울며 가슴 치는 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날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되고 그날이 여러분들의 잔치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이 울며 가슴 치는 날이 되면 안 돼요.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치스러웠던 왕들, 늘 가지려는 왕, 1등, 최고, 그 모든 것들의 왕들은 결국 울며 가슴 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는 하루 만에 멸망하리라. 근데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1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리라. 그래서 오늘 최후의 1시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수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실제로 바벨론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멸망했어요. 헬라 멸망했어요. 로마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대제국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안 망해 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대제국이라도 멸망하네? 그럼 이 나라도 멸망하겠네.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시간 남았다. 최후의 시간이 1시간 남았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울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울어요? 불타는 연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가진 바벨론이란 제국이 불타는 거 보고 우는 거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슴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지금 자신의 것을 다 쓰지 못해서 아까워가지고, 자신의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너무 아쉬워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울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우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혹은 지금까지 살면서 우신 분 있으십니까? 뭐 때문에 울었어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울으면 안 돼요. 그 눈물 아까워요. 나 때문에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여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 향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래요. 정작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은 나와 내 자녀예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나, 똑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내 자녀, 내 가족, 그것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데 이 땅의 왕들은 엉뚱한 걸 가지고 울고 있다라는 거.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세상의 조건 때문에 우는 분들이요,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울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대상들은 이 왕들에게 물건을 팔아먹었던 땅의 상인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 왜입니까?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사업을 차렸습니다. 아무도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땅의 왕들이 사치함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했던 땅의 상인들, 아무도 그 물건을 사주지 못해서 오늘 울고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울고 있어요. 사업이 안 돼서 울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울면 안 돼요. 내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 믿음 때문에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향하여 울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내 울음이 세상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울면 그 울음 너무 아까워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가는 백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 상품이 무엇이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그리고 수없는 항목도 밀가루,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옵니다. 뭐든지 돈만 되면 다 팔았던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까지 판 사람들. 영화에 보니까 Bodies and Soul of Man, 사람의 몸을 팔았다. 사람을 물건처럼, 노예처럼, 성을 상품화로 해서 돈만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했던 이 땅의 상인들,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만 있다면, 돈만 될 수 있다면 거짓과 사기를 쳐서라도 반드시 자기의 모든 것을 취하려고 했던 이 땅의 상인들, 너 울 날이 온다. 가슴을 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오늘 그것이 두 번째 대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 대상은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 빛나는 것들,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울게 되리라고 말을 해요. 먹을 것,
육적인 것에 욕심에 빠진 사람들. 요즘은 TV만 틀으면 계속 먹을 거, 얼마나 맛있게 보이든지 그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맛집 한번 가보세요. 줄을 서 있다니까요. 그 하나 먹으려고 시간을 내던지고 기다리고 있는, 줄을 서 있는 그들, 늘 삶이 먹기 위해서 사는.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 점심엔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내일은 또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 고민으로 살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입어도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 울게 되리라. 세상의 바벨론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놓고 쏟아내고 열정을 다하면요, 그 끝은 울게 된대요. 이제 네 번째 대상,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세마포 옷, 자주 옷, 붉은 옷을 입은 자들 1시간 안에 망하게 된다. 세마포 옷은요, 이 권력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자주 옷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붉은 옷은요, 화려한, 자신의 그 외모적인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의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늘 외적으로 자신의 입는 것을 통하여 과시하려고 하는 이 모습, 1시간 안에 망하게 된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외적인 모습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은 분들은 다르게 수수하니 할렐루야. 네. 보면 볼수록 겉으로만, 외적으로만 먹을 것에, 입을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울 날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의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그 로마 왕과 권력자들이 세계 각국마다 있는 보물과 비단과 그러한 귀중한 보석과 그것들을 무역을 통하여, 배를 통하여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땅의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수없는 세계에 있는 부와 명예와 보석과 비단과 보물들을 가지려고 했던,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어 놓고 무역을 했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 그들도 울게 되리라. 땅의 왕들도 울게 되고요, 땅의 왕에게 팔아먹었던 땅의 상인들, 또 무역을 통하여 왕에게 그것을 조공하고 바쳤던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자신의 겉모습,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 드러냈던 사람들 다 울게 되리라. 1시간 안에 망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1시간 안에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깨닫고 진정한 가치가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에 가치를 두면 울어요. 그러나 예수에게 집중하면 그 날이 울 날이 아니라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직도 바벨론에 빠져 있는 자들, 아직도 그 외적인 것들, 아직도 그 바다 상인들처럼, 땅의 상인들처럼 왕들이 되려가는 수없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 오늘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다시라는 말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 결코 다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되리라. 그 어마어마한 도시를 전체를 들어서 바다에 다 빠쳐버리겠다. 그래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리라.
오늘 인류 가운데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가장 인류의 종말을 걱정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의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는 걸 걱정해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넓어도 바다보다 넓지 않아요. 바다가 덮을 수 있으면 다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들, 어마어마했던 그 도시들 결국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화려함에, 대단함에, 권력에 빠지면 안 돼요. 큰 성 바벨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내 믿음에 관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산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뒷산 바라볼 때면 믿음으로 아씨 오늘도 안 옮겨지네, 옮겨져라. 안 옮겨지던데요. 그 산은 그 산이 아니요, 어마어마했던 권력과 부와 죄악으로 만들어진 그 산,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사치로 빠져버린 그 산 안 움직일 것 같지. 그런데 그날에 다 들어서 바다에 빠져지게 되리라. 근데 이것을 왜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이 있는 자는 결탄코 빠지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바벨론, 믿음이 없었던 세상 가치에 빠진 자들은 그 바벨론과 함께 빠지게 될 것이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빠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수께서 예언한 말씀이 결국 큰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바다에 빠져 없어집니다. 예수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코 다시 검은 고, 풍류, 퉁소, 나팔, 술 한 잔 다 올려놓고 음악을 즐기는 이 쾌락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 그 음악 소리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음악을 듣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음악을 들으며 인생을 즐기며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지금 모든 대중가요들, 세상의 모든 음악들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젖게 만드는 음악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음악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음악 들음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 음악이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아무 인생이나 막 즐기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뉴 에이지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가슴이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심리적으로, 목적으로, 그런 영적으로 공격하는 음악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 랩 가사 중에 그 가사가 누구를 죽여라, 미우면 죽여라, 미우면 죽여라, 이런 랩이 있대요. 그걸 듣고 실제로 아버지 총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죽였던 사건도 있어요. 영화의 요소를 통하여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그 영화의 주제를 담아놔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나를 아프게 했어? 나를 상처 줬어? 그럼 그 영화처럼 똑같이 죽이게 되는 모방 범죄가 벌어지는 걸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점점점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그러한 사상을, 바벨론의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드라마만 보면 이제는 이혼이라는 게 너무 쉽게 나오죠. 그걸 계속 보면 어때요? 이혼을 통하여서도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을 할 수 있음을 방송을 통하여 자꾸 보여주죠. 심지어는 이제 동성 연애하는 자들도 보여주죠. 그 모든 시도가 뭐냐면 다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인생 별거 없어, 즐겨야지, 그렇게 우리를 속여낸 거예요. 그렇게 즐겼던, 내 맘대로 살았던 그 모든 쾌락의 소리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공업자가 누굽니까? 이 보석, 금속 그것을 잘 가꾸어서 왕에게, 상인들에게 살고 팔았던, 이득을 취했던 이런 사람들도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코 다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리라. 맷돌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고대시대 가운데 빵을 먹기 위해서,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밀을, 맷돌을 통하여 갈았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 다시는 음식 먹으려고 뚝딱뚝딱 요리하는 소리가 없어지리라. 결코 다시라는 말을 통하여 내가 즐겼던 음악들,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내가 가졌던 모든 그런 사업들, 또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먹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모든 음식의 소리들, 냄새들, 결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이에요. 결코 다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어요. 계시록만 보더라도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또 애굽이 무너진 걸 바라보고, 바벨론이 무너진 걸 바라보고, 페르시아가 무너진 걸 바라보고, 헬라가 무너진 걸 바라보고, 로마가 무너진 걸 바라보고, 수없는 무너짐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아직 기회를 줄게, 돌아와,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어. 근데 아니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즐거워,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사상은 결코 다시 보여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리라. 돌이 바다에 빠져 없어진 같이. 그래서 너는 울게 되리라. 이게 지금 마지막 최후 18장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5번째, 등불빛 없어지리라. 등불빛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는 불빛,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쓰는 그 노력의 불빛, 더 이상 불킬 일이 없게 되리라. 6번째, 결코 다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리라. 결혼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결혼은 인생의 제2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아이를 가진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날에 장가드는 자도 화 있을진저. 그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제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결코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모래 위에서 지은 바벨론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지리라. 심판이 일어나면 다 없어지리라.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단코 비바람이 와도 심판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합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다시는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 미련 두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울지 말고, 돈 때문에 울지 말고, 사업 때문에 울지 말고, 예수로 인하여,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땅의 상인들이 왜 그렇게 물건을 팔아냈을까요? 자기가 왕 되려고. 모든 인간이요 다 왕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가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 즐길 거야. 내가 왕이야. 나는 왕 될 거야. 나는 최고의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최고의 식당을 꾸릴 거야. 나는 최고의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 거야. 다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왕 되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왕 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는 신앙생활, 그게 잘하는 거예요. 2번째 잘못은 뭐냐면, 자기만 바벨론에 빠져 살면 되는데 이 바벨론의 가치관과 일들과 말들을 다른 사람, 만국을 미혹시키는 일, 다른 사람까지도 죄짓게 만드는 일. 본인이 죄졌으면 본인만 죄지고 회개해요. 왜 자꾸 동참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죄로 여기지 않겠죠?
나만 미워하나? 야, 너도 같이 미워해줘. 나만 험담하나? 너도 같이 험담해줘.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은 미혹시켜 그 죄에 동참시키게 만드는 게 바벨론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은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게 제정신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이걸 전염시키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나쁜 걸 왜 자꾸 전염시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나쁜 것을 전염시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전염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을 전염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말을 전염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잘못,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땅 위에 당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예수 믿는 자를 죽인 죄, 이게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예요. 이 세 번째가 지금 가장 악랄한 거예요. 제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내 아이를 죽이려는 시도나 상처를 주거나 괴롭힘을 준다면 아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결단코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내 딸을 건드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가치를 가져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그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을 죽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쌓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왕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해? 네가 감히 이 바벨론의 사상을 무너뜨려? 로마의 제국에 따르지 않아? 우상을 섬기지 않아? 돈을 따르지 않아? 권력에 따르지 않아?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은 절단코 이걸 용서 못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 믿는 자를 건드려? 감히 나의 자식을 건드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건들지 마세요. 감히 예수 믿는 자를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의 자식을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내가 판단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자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그 사람이 뭔가 가져서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복음을 전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슈퍼마켓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 번만 너 복음 전도 교회 이거 하면 너 경찰에 고발할 거야. 막 협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분 한 분이 자기를 품에 안아주더래요. 너 잘하고 있다고. 너 잘하고 있다고. 너 훌륭하다고.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미국인들을 만나요. 왜 그분이 가뜩이나 지금 아시안들을 차별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왜 그 백인분, 노인분들이, 예수 믿는 그분들이 왜 그를 존중할까요? 예수 믿고 예수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분들 다 예수 믿는 분 맞죠? 그분들 다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또 눈 흘기는 분 있네. 째려보는 분도 계시네.
노인이나 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상관없이 당신이 예수 믿어? 나 당신 존중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 불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어떤 자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볼품없고 형편없고 인격이 안 되고 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믿는 사람이거든. 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까 바벨론이 그 돌 같은 큰 성이 어디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물에 빠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점검하길 원합니까? 작은 자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작은 자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바벨론에서 작은 자야, 볼품없어, 노예야, 종이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을 실족하게 안 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상, 작은 자야,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실족,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배반하게 만드는 것,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벨론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자꾸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홈레스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나이가 든 자나 적은 자나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자기가 교사를 했었는데 예배가 끝날 때마다 어린아이들에게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대요. 보좌관이 대통령이 어찌하여 저 어린아이들에게 인사를 합니까? 이들 가운데 나중에 미래의 대통령도 있고 이중 가운데 세상을 뒤바꿀 하나님의 귀한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나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다 용납해 주세요. 예수 믿잖아요. 삶의 모습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고 한다면 받아들여 주세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를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께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 자를 죽여. 바벨론에서 못 가졌다고, 바벨론에서 형편없는 자라고 감히 죽여. 그들은 영벌에.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존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뭘 바벨론의 사상을 믿고 있는 건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정죄합니까?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히 예수 믿는 자를 존중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라면 안 믿는 자들이 불쌍해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진짜로 똑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말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해요. 아까 실족이 작은 자에게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한테 실족한 자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실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저렇게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보니까 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식민지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 보러 나갔지. 왜냐하면 지금 네가 어려우니까, 바벨론에서 좀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네가 식민지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갔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더냐? 아무것도 없어.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세례 요한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은 뭐예요? 권력자들, 비단.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왕궁에 가. 나를 믿는 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식민지 시대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요구 조건을 풀기 위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구주이고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의 띠에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족합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비단옷 찾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정치적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를 인간적인 욕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한테 걸려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뭐야 목사님, 오늘 다 뭐 바벨론 다 버리라는 거야? 뭐야? 지금 시험 드느려고 하는 사람 2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돈의 뱅크에 돈이 얼마가 축적되느냐, 내가 상승하느냐 내려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좋은 의지를 믿느냐, 내 얼굴을 어떻게 뜯어고쳐서 예뻐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인생 가운데 바벨론에서 좀 손해보고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 실족하게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바라봤다면 그 사람 넘어지게 걸리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런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자꾸 뭔가 감동을 주셔요. 오늘도 꿈을 꾸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여기서 청년부 목사를 할 때에 저와 함께 했던 청년이 정말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저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뭔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붙잡고 이거에 자꾸 덜덜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꿈속에서 이 말이 딱 나가더라고요. 야, 아무개야, 집착하지 마. 집중해. 집착하지 마. 집중해. 그 말이 계속 되새기다가 아침에 딱 깼어요. 무슨 말일까? 이 집착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치가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쓸모가 없는 거 붙잡아 봐야 사라질 것, 요걸 가지고 사람들은 집착해요. 그럼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그 판단은 뭐로 하느냐? 그걸 붙잡고 갔을 때의 결과예요. 이 집착을 하게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돈에 집착하게 되면 돈 때문에 울고 화나고 열받고 허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은 뭐냐면 나를 살리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집중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너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로 이끌어내라.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들이 뭐 때문에 지금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돼요? 집착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 그것을 집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집중이고, 집중하는 사람은 그 일에 열매가 있어요. 집착은 열매가 없어요. 집중은 열매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집착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 붙잡고 그게 마치 중요한 것 붙잡고 울지 마세요. 열받아 하지 마세요. 그 별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뭘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내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가 집중된 마음이 있어야 그 마지막 최후의 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한 시간 남았다는데 자기 사고팔 물건이 없어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착하니까 엉뚱한 것을 향하여 울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여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집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에게 집착한 자들 다 무너진다, 없어진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들은 결국 다 울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너 괴롭혔던 자들, 네 가슴 찢어놨던 자들, 너를 무시하고 헐뜯었던 자들, 그 예수 믿는 자들 아니거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심판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바벨론의 사상을 가지니까 내가 심판하며 살아가고 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불편해하는 이 바벨론의 사상이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사람을 실족시켜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넌 연자 맷돌을 메어서 너는 바다에 빠지는 바벨론과 같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질질 끌고 갈 때에 가다가 쓰러져서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며 여인네들이 막 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집착을 하니까 정작 울어야 될 대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게 의로운 줄 알죠. 근데 정작 집중해야 될 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성령,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의 주변거리에 자꾸 집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주변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괴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합니까? 열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에 집중하세요. 일이 좀 안 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업이 좀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고 엉뚱한 것에,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1시간 남은 내 인생의 끝에서 뭐에 집중하실래요? 가진 것이요? 못 먹은 거요? 못 누린 거요? 못 입은 거요? 아니요. 마지막 1시간에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서 예수를 정말 똑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원로 목사님, 대형교회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나 남기셨어요. 목사님, 가르침을 주시지요. 목사님, 저희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 후배 목사님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오늘 그 말을 빌어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나오는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엉뚱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가슴을 치며 울 날이 올 것입니다. 결코 다시 기회가 있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리라. 결코 다시 너에게 기회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 결코 다시의 6번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예수 똑바로 믿을 수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 우리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 끝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만 집중하고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있는 삶 살아가는 고백으로 오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저의 영광의 왕이시라.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되심을 믿습니다. 바벨론에게 집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 내 인생 끝에서 불타는 바벨론이 아닌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에게 집중하라, 예수에게 집중하라, 바벨론에 빠지지 말아라고 수없는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이 이 시간 바벨론에게 집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해 지금부터 그날까지 내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